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을 다 지은 후에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는 이런 약속을 성경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실하게 된 이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길을 주신 것이 이 제사인데, 그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드릴 제물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하고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소제, 곡식,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없이는 그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행위와 이런 것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인 것은 피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유월절에 제향해서 하나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고, 하나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이 곡물을 빻아서 만든 이 떡을 먹음으로써 6월에 재앙, 애굽에 임하는 모든 장자가 죽고 또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 넘어가고 저들이 출애굽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이 광야의 생활에 와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리고 예배, 피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분으로부터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흠향한다, 불로 태우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살면 어떤 복을 받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우리는 깨닫고 예배의 큰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과 이 많은 율법들을 줬는데 그 율법을 왜 줬느냐라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자손이 번성해진다. 또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아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장구해진다. 그리고 이 10장에 가서는 이 모든 율법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행복을 주기 위해 줬다네. 그러니까 장구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번성하고 장구하고 행복하고 또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경에 이 약속은 내세적이지만 현세적입니다. 또 현세적이고 내세적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헤아리 인생이 모두가 다 허무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해후에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시편을 통해 시와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 그 경외가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오늘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도 받았지만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 세계 지도를 펴고 보면 어떤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가 있고 또 이 평화가 있고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는 사회인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이 네덜란드, 스위스, 카나다, 또 뉴질랜드, 또 호주, 이 모든 기독교 나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대우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도 세계 속에서 멋진 나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기독교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있지만 또 내세의 축복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늘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그랬습니다. 고생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 인내는 쓰지만 잘 말하죠. 열매는 닫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참고 견디고 믿음의 삶을 바로 하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을 세워놓고 내가 앞으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못 만나니까 이 죄,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 행위는 신약의 예배 행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행위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여서 제사를 지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예배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라고 8장에서는 옛 언약이 아니고 완전한 새 언약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9장에서는 제도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도에서 드렸지만 예수님은 모형도가 아닌 하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장에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지만 죄 없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사죄함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 이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모형이 있다. 모형은 사람이고 인격체고 이 상징은 비인격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제사의 모든 제물들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함으로 우리 모든 이방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럼 예배드릴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왜 드리느냐? 죄사함 받고 제사 드려야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못 만남. 죄가 없어야 만남. 이사야 59장에 너와 내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가로막혀. 자, 그래서 제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1장에서는 번제를 말하고 2장에는 소제를 말하고 3장에는 화목제를 말하고 4장은 속죄제를 말하고 5장은 속건제를 말하고 6장은 속죄제와 보충제물 그리고 7장도 속건제의 보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 번제를 가장 많이 드리는 건데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그리고 이 소제는 헌신하고자 할 때 소제를 드리고 이 화목제는 감사하고자 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감사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감사제는 과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자원제는 현재를 위한 감사, 서원제는 미래를 위한 감사. 따라합시다. 과거를 위한 감사, 현재를 위한 감사, 미래를 위한 감사.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성물을 물건을 잘못 사용했다든가 물건을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졌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또 그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사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죄를, 그렇게 해서 제사.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용어로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우리 대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누가 드리느냐?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번제와 일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7월 11일 날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일반 제사는 번제단에,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이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여기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대사장이 되었으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위임식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은 기업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이고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그러니까 평생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하겠다. 저도 우리 교회 위임 목사인데, 위임 목사는 뭐냐, 이 교회에서 정년할 때까지, 이 교회의 헌법이 정하는 정년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교인들이 그것을 이제 투표를 해서 가결을 해서 이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의 9장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나답과 이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잘못된 제사는 잘못된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또 촛대 초를 불을 밝혀야 되는데 잘못된 불을 드렸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배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못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장의 후반절에 보면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후에 독주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술 먹지 마라,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왜냐,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아비나답과 아후가 술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금주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만나는,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만나야 된다. 만나는 것은 11장에서 17장까지.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말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규례를 말하는데, 몸의 규례 11장에서 15장까지, 이 영혼의 규례 우리가 16장에서 17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몸이 깨끗해야 된다네. 몸이. 그 몸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음식을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굽이 갈라졌고 새금질을 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것만 먹고 그 외에는 먹지 마라라는 겁니다. 오늘에도 음식에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9장 음식 규정이 없어졌습니다만, 오늘에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중독이 듭니다. 중독이 되면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콜라를 막 마십니다. 이 콜라 안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카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 안 마시면 안 된다. 이래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얻는 음식물이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면 자신의 인격체가 아니고 비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커피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길 때 먹고, 콜라도 바카스도 먹고 안 먹어도 되면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자, 그렇게 해서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을 늘 깨끗하게 해라. 몸을 늘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몸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막 더럽고 목욕도 안 하고 발도 씻지도 않고,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늘 손을 씻고 발을 씻었거든요. 왜? 이제 이 바깥에 신발이 없으니까. 요사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우리들은 이걸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통 맨발 벗고 다녔고 집신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까만 고무신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사주면 이 길이 좋은 데는 이 맨발로 가고 오래 신어야 되니까 이 자갈 있는 데는 이렇게 신고 가고,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놀 때 이 집을 말아가지고 이제 공을 차면 맨발 벗고 차는 거예요. 왜? 이 신발이 딸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데 그런 신발을 하루 종일 놀았으면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잘 못 씻었잖아요. 그럼 손에 막 이렇게 막 때가 묻어가지고 어떤 아이는 피가 막 나버려요. 안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늘 성결케 해라. 이 바이러스 시대에 좋은 것은 하나가 감기가 잘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전부가 이제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손을 잡고 씻기니까 이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빨리 없어져야 되겠지요. 몸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13장에는 옷을 아무거나 입지 말라는 거야. 정결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돼. 깨끗한 옷을. 라벨이 아주 좋은 메이크업을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입어야 몸에 병이 안 든다는 거. 그리고 14장에서는 가정을 정결하게 해라.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해서 이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접촉을, 이 사람을, 또 부부의 관계, 이 접촉을 잘해. 사람을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좋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쁘게 되잖아요.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정결하게 먹고, 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집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바른 접촉을 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 정결해진다. 그리고 영혼의 정결에 대해서는 16장에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 9월 10일 날 드리는 이 대속죄는 1년에 딱 한 번을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딱 한 번 드리는데,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때는 제사장이 옷을 탁 입고 들어가 드리면 이제 소리가 이제 딸랑딸랑한 요런 소리.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앙이 많은 거예요. 끝까지 이제 살아나오면, 죽게 되면 막대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아무 걸 못 들어가니, 거기는 일반 제사장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는.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 그러니까 대단히 초조하지.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애가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이 대속 효력이 1년 동안 가는 겁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는 효력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가지만 이 대속죄의 제사의 저는 1년 동안 효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대속죄이래.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과 외면적인 모습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이 시간 주님께서 신령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하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도 들려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새로운 각오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도 가지게 한 이런 놀라운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났으면 세 번째는 동행해야 된다는 18장에서 27장까지 이제 동행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그와 동행함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다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그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백성 전체에 대한 성결을 말하는데 백성의 성결은 8장에서 가정생활을 바로 해라.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을 바로 하고 사체를 만지지 말고 근친상간, 수간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9장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베드로서 1장에도 이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거룩한 삶을 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다시 한 종교 생활을 말하는데 잘못된 종교, 가증한 것을 섬기다든가 몰래, 이 몰래액은 인신제사를 몰래, 그리고 박수, 간음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른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 이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은 이런 이방적인 요소를 가진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를 말하는데, 제사장도 가정규례와 비슷합니다. 제사장 사체를 만지지 말고, 근친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는 처녀와 결혼을 해라, 이런 결혼을 규례로 주면서 제사장 22장은 성물을 먹는데 제사장은 온전한 것 먹으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 백성들의 규례보다도 더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이 지도자의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이 먹는 것에 너무 이 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비싼 것보다는 보편적인 거. 그러나 또 지도자들 너무 아무거나 또 이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해서 정민제 만나는 길이 절기규례입니다. 23년 25장까지 절기규례를 말하는데, 이제 이 절기 때는 사람들이 다, 백성이 다 와야 됩니다. 남자들이 다 오는 겁니다. 이 절기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손에다가 예물을 들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크게 7대의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 절기가 있고, 유월절이 있고, 나팔절, 초실절, 맥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가을계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겠고, 맥추절은 7월 달에 지키는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부는 절기, 유월절, 안식일, 대속죄일.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가 제사를 보통 상번제, 아침 저녁을 드리는데, 안식일은 쌍번제를 드리면, 쌍으로 드리는, 2번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배를 이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서 동행하는 이런 길.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왜? 쌍번제 2번 드리는 이 예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속에 이제 헌신교례가, 헌신해야 됩니다. 26장에는 율법을 순종해라.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말한 것처럼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되고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 율법에 순종하며.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것보다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오늘의 많은 교인들이, 오늘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더 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1조에 대해서, 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구를 우리에게 주고 일만 달라. 이거는 뭐냐? 나를 주권자로 인정해라는 것. 나를 창조자로, 주제자로 인정하고 내가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9은 너희가 가지고 하나는 내게 달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살 곳이 없도록 축복한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 말라기 3장에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왜 그걸 원하느냐?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11조 규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11조를 다 100% 하니까 사람들이 이 11조 그 일을 따먹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9개 줬는데 이 9개보다 하나 그걸 못 먹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9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억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은 지팡이를 딱 들고 밑으로 딱 열 때 딱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드리게 되고 이것을 이제 드리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11조를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이 레위인들은 여기에 11조를 다시 드려서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삶을,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양을 안 기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 행위를 하고 이때는 국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과 같은 겁니다. 그때는 오늘 같은 사회라면 공무원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11조를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제21조가 나오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11조, 이거는 구제를 위해서 또 절기를 위해서 3년 만에 해서 이것을 이제는 제1 11조는 중앙성소에 모이는 것이고 제2 11조는 지역마다 이렇게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또 나그네들, 또 제사장들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하는 그런 그 제2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종류는 기본 11조가 있고 절기용 11조가 있고 구제용 11조가 있고 이런 것을 드려서 하게 돼 하나님이 너와 늘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절기를 통해서 늘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일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걸어갔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머무르고 구름 기둥에 머무르면 머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인 것을 믿고 그 피로 구약 성도들이 죄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감으로 복음에 약속하신 번성과 형통과 행복과 장구함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